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셔서 더 없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생명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없이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반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는 은혜요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때에 혼자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보면은 12 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들과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의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땅에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70인의 제자를 향하여 또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또 고난을 감수하고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 주의 종들이 즉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갖춰야 할 몇 가지의 유의사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천국을 전파하는 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의점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통하여서 천국을 전파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 날짜가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여서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을 또 불러 세워서 둘씩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씩 주는데, 지금 추수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 구원해야 할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씩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많은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아니더라도 어린 양 반대가 어른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성숙된 장성한 양이라 할지라도 이리 가운데 내놓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느끼는 마음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다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나름 순결하다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면, 이 어린 양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이 사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결국 사악한 사나운 이리 때에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로서,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안겨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안겨주실 줄로 믿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평안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또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갖춰야 할 몇 가지의 또 유의사항을 들려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집에 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는 것,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또 권력에 이른다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명예를 얻는다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지옥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야 뭐 그것만 있으면 뭐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 사건이 났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또 방글라데시에서 테러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빌어줄 때에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평안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전달되어지지만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그 복을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은 고스란히 그 평안의 복을 빌었던 전해주었던 전도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얻는 방법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면 그 복이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누구에게 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순간적인 평안이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 하늘의 기쁨,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권세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주님은 오늘 본문 또한 16절 이하를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대했을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길을 걸어가다가 전도지를 전해줄 때에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을 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실족해지기도 하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먼저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자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저 너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잘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가하다가 너희들에게 냉정하게 하고 냉대하고 심지어는 학대했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을 학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학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너희들이 아파하지 말고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넘기는 것이
우리들이 또한 가져야 할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해 나갈 때에 먼저 복음 전가할 때는 반드시 어둠의 영, 귀신,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복음이 잘 전달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상황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나를 전파해 나갈 때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목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해 가는 데는 그에게는 반드시 어둠의 영, 귀신과 사탄과 또 마귀가 너희들을 방해하고 때로는 가로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마귀와 사탄을 상대하는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권세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가로막지만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붉은 용을 비롯하여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최후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 예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고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보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귀신을 때려잡고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주어가는 생명을 살릴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기쁨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 이름이 영원한 생명체에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권세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처럼 뱀과 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최고의 복, 평안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권세 있게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는 데에 마귀의 대적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그 권세로 마귀를 제압하고 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